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로 3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주보 다 가지고 계시죠? 이 말씀의 요약을 보시면 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자.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가 아들로 세상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 제물로 내어주셨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잔혹한가를 아들의 죽음으로 세상에 밝게 드러내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인간의 죄에 간섭하여 죄를 짊어지시면 잔인한 죽임을 당함을 보여주셨다.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려면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을 수 있다. 세상은 지금까지 마귀에게 속하여 사망의 법을 따랐다. 이제부터는 살리는 법인 의의 법을 따라야 산다.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자기 십자가란 새로운 가치관을 말한다. 이제까지 자기 육신을 위해 살아오던 것을 자기 영혼을 위해 사는 것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 옛 가치관은 자기의 목숨을 위한 삶으로 자기의 영혼은 포기한 생활이었고 세상 지식과 명예와 재물과 권력과 세상 영광이었다. 새로운 가치관은 자기의 영혼을 위한 삶으로 자기의 목숨을 포기한 생활로 하나님의 지식과 명예와 상급과 권세와 하늘의 영광이다. 남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삶으로 최상의 가치는 모든 사람 앞에 예수와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 것이다. 내 평생 예수와 그의 말씀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는 것만 생각하지 세상에 없는 것은 없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개인이나 어떤 단체나 또 사회나 국가나 꿈이 없다면 그는 망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봅시다. 이 사업의 방향을 모르고 계획이 없이 사업을 시작했다면 그 사업은 망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에 꿈이 없이 마냥 공부한다면 실력이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확실하게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간의 삶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꿈이 있는 그런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꿈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믿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그런 아마 꿈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하는 표현을 나타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길래 이처럼 하셨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홀로 사신 하나님을 말한 것입니다. 당신의 품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을 세상을 위해서 꺼내주신 것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까? 그분은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기에 그분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아버지의 씨인 사람의 씨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시던 그 씨를 마리아가 요셉과 이와 같이 결혼을 하지 않았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한 그 마리아의 가정에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아직 동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동정녀죠. 동정녀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제 천사가 묻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인사를 하니까 이 인사가 어찌함인고 하고 궁금해할 때에 자,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아니,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남자와 같이 이렇게 동침한 사실이 없으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을 때 뭐라 그럽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리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요? 예수라 하리라. 이름까지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로소 하나님의 품에서 나오시는 하나님 아들은 믿음 있는 자.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그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아브라함은 그도 역시 나이가 많아서 100세나 되어서 비로소 99세에 아들을 잉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니까 마음으로 웃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100세나 됐는데 어떻게 아들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내 아내는 지금 89세인데 어떻게 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 내 아들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저를 하나님 앞에 쓰여. 아니다. 네 본처에게서 날 아들이 있다. 그는 바로 이삭이라 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이거요. 사라도 이미 경수가 끊어졌고 여자로서는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에게서 아들을 잉태한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목나무 같은 죽은 자와 방불한 자기에게서 자기의 씨로 말미암아서 아들이 난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까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리아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사라도 아니 내 남편이 나이가 몇 살이고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하나님 또 하면서 마음으로 엎드리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네 아내 사라가 왜 웃느냐? 안 웃었습니다. 부인하죠. 왜 안 웃었다고 그래요? 두려워서. 혹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웃을까 그러면 비웃는가 봐서 혹시 저승을 말해서 두려워서 안 웃었습니다. 그러냐? 아니라 너는 웃었느니라. 그래서 이삭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웃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웃었는데 실제로 이제 딱 10달이 되니까 뭐 했어요? 배가 남산만하게 불렀습니다. 그때서 비로소 이제 10달이 지나고 나서는 아이를 낳았죠. 너무나 기뻐서 진짜 웃었습니다. 아, 사라의 노년에 이와 같이 이 아들을 낳는다니 너무나 기뻐서 웃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마리아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비록 내가 처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이를 잉태하게 하시면 잉태한다. 그런데 잉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얼마나 두려운 사실이냐. 율법에 자기 남편을 두고 말이요. 정혼했다는 것은 결혼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을 두고 다른 아이의 씨를 잉태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돌로 패 죽이라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사실입니까? 죽임을 당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걸 모릅니까? 율법을 잘 알죠. 경건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인데 잘 알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
만약에 내 남편의 씨를 얻지 않고 만약에 내 남편이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씨를 받으면 죽임당을 각오해야 됩니다. 목숨 걸어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나의 태에 잉태시키겠다 하시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예,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으리라. 내가 죽을 각오하지 않고는 이 일을 허락할 수 없다 이거죠.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그래서 죽을 각오하고 그것을 허락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에 잉태하신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만약에 다른 여자한테 하시면 아유 안 됩니다. 나 죽습니다. 두려워서 안 되겠어요. 하고 아마 거절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보다 더 좋은 믿음인 줄 알기 때문에 비로소 거기에 잉태시킨 겁니다. 만약에 사라의 믿음이 마리아의 믿음만큼 됐다면 거기에 잉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마리아의 믿음만큼은 따라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여자들이 있습니다. 왜 여자들을 필요하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하기 위해서 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죠. 그러니까 남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여자를 낳기 위해서 남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기 위해 길로서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왜 만들었냐? 그것을 위해서. 그러면 사람 이외의 것은 사람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우주와 지구를 왜 만들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는 길을 위해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살 환경을 만드시고 인간의 삶 환경을 조성한 이후에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자 한 사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존재로 지으셨건만 인간은 교만하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서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본래 정해져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때 천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사람 수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고 하는 사람이 969세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도 오셔서 천년을 살 자격이 없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가 관영함을 위해서 120년으로 인간의 수명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인 다윗의 시편에 말하기 뭐라 했습니까? 인간의 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평균 수명이 7, 80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120년 살 권리가 없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70에서 80을 살 권리는 없겠느냐 이겁니다. 능히 편안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사셨어요? 예수님은 33세를 마감하고 죽임당, 그 자기의 자연수명이 아니고 죽임당해서 죽은 것입니다. 자, 그것은 왜 그러냐?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라 이거죠.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때에 본래는 그냥 편안하게 내가 죽을 권세와 내 살 권세로 인간의 사람은 꼭 남한테 죽임 당해야 죽는 겁니까? 병 들어야 죽는 겁니까? 사고 당해야 죽는 겁니까? 아니죠. 자다가 숙면으로 편안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드라가 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전도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설교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하게 자연수명을 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죽임 당하신 분이라 합니다. 그것은 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도말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너는 이제 세상에 날 때에 세상 죄를 져라 하시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적어도 우리 부모님이 어머님이 나를 낳을 때는 미역국을 맛있게 드실 때에 왜? 너 세상에서 명예로운 사람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라. 부모의 자존심을 내가 좀 살려줘라. 이런 마음으로 자식을 낳고 길렀는데 말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이거요. 남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세상에 이런 저주가 어딨냐 이겁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이 자녀를 그 부모님이 여러분 낳을 때 남의 죄를 대신 지고 남을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낳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그 목적을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세상에 나실 때에 내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그분은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의 직분은 비로소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 그것은 뭐냐? 제사장이요 왕이요 또 선자의 직분을 받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한 가지도 왕은 영광스럽죠. 제사장도 영광스럽죠. 또 뭐요? 선자도 역시 왕을 막 부짓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는 제사장의 일뿐이 아니라 제사장이 잡는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계실 때는 왕노릇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이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사문회가 피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세상 임금이 되게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나이 차면 죽는 그런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장은 따로 있다 이겁니다. 이제 그러나 그것을 피하고 예수님께서는 송아지와 염소와 양으로서 비둘기로서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당신의 목숨을 잡는 자들에게 내어 주어서 당신이 희생양이 되어서 죽임 당함을 통해서 당신의 산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희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신 목적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당신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확증이 뭡니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지옥 보내. 그 사랑이 아니죠. 우리를 지옥 안 보내준 비결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무리 착하게 살고 해도 그 끝까지 오늘 못 간다는 것입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죄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죄 없는 의인이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길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당신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죽는 자들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러죠. 예수님께서 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했을 때, 예, 당신은 선자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은 엘리야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자,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고백이 합당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는 맞죠. 그러나 그걸 다 짜맞추게 한 것이고 우리가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만이 확실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베드로의 고백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비로소 하늘나라에 생명록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공로가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눈물을 내면서 기가 막히면서 당신의 아들이 죽는 것을 보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런 부르짖음을 들으시면서까지라도 아버지는 눈물 흘리면서 그래 할 수 없다. 네가 안 죽으면 이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네가 죽어야만 저들을 구원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아버지께서는 참으신 겁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는 가만히 계셨습니다. 왜? 아버지라면 당연히 아들을 그렇게 죽기를 원하지 않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하실 때는요 아버지 부르신 거 아닙니다.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셨나이까. 그것은 아버지로서는 아들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하나님으로서 예수를 버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안 버리면 인류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목숨을 버려서 비로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림을 통해서 죽어야만 살리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일을 맺나니 당신은 아버지 품에서 이 땅에 세상에 떨어지는 하늘의 밀이 된 것입니다. 당신이 죽어서 비로소 온 인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당신이 죽어 썩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는 예수님의 몸은 우리 몸과 달라서 썩지 않는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몸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여러분들은 흙에서 났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의 본질은 우리의 영혼과 같은 수준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몸이 그대로 부활하시는 거지만은 우리의 몸은 흙에서 났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당신이 그와 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당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이 뭡니까?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똑똑하게 살아도 세상의 세력을 잡은 자, 세상 권세 잡은 자 누구죠?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가치관은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관을 잘못 가지면은 아무리 대학 교수라도 자기 아버지를 찌르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 가치관이 잘못됐다면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감옥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것이고, 가치관이 잘못되면은 대기업의 사장이라 할지라도 자살하기까지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가치관은 세상 살면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바른 가치관이 왜 필요하다고요? 바른 가치관이 있는 사람은 남한테 지탄받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바른 가치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세상의 지식을 구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지식 구하지 않습니까? 그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무슨 지식입니까? 세상 지식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실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세상 지식을 구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부인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이왕이면은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권력과 명예와 지식과 재물과 이런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이런 바른 가치관이 갖지 않으면 결국은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바른 가치관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의 바른 가치관만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갑니다. 아무리 착하게 훌륭하게 남으로부터 참 훌륭하십니다. 세종대왕이 훌륭하십니다. 이순장군이 훌륭하십니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를 모른다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면은 결국 영생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전도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국 사람들의 자존심이 뭡니까? 세종대왕과 이순신이죠.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요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 뭘 물어보려고 하세요? 그러면 세종대왕도 그러면 지옥 가겠네요? 세종대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내가 그분에 대해서는 내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냥 역사책으로 기록된 대로만 제가 알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었으면 그는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또 이순장군, 그가 예수를 확실히 알고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그는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으면 그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갈 것입니다.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은 그밖에 안 됩니다. 왜? 그가 있을 때 그의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대답 못해요.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아무리 훌륭하고 추앙받는다 할지라도 그가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그는 영생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바른 가치관도 필요합니다. 이 땅에 살 때에는 반드시 없어지는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세상의 바른 가치관뿐만 아니라 그 위에다가 더 좋은 새로운 가치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관이 뭡니까? 자, 아까 세상 가치관이 뭐라고 그랬죠? 세상 가치관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재물과 또 세상의 명예와 세상 영광과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거 세상 가치관입니다. 그럼 새로운 가치관이 뭡니까? 새로운 가치관은 전혀 세상 가치관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늘에 가면 받을 상을 준비하는 것과 그리고 세상의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명예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구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과연 이 가치관을 어떻게 누릴 거냐, 어떻게 가질 거냐. 교회에 오면은 우리가 믿는 사람 같습니다. 믿는 사람 같아요. 기도도 하고 예배드리고 찬송드립니다. 근데 교회 밖에 나가서는 그렇습니까? 우리는 내가 머무는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왜?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내 안에 마귀가 준 세상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을 모시고 있고요. 또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경을 내가 모시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고 오직 내 마음에 이르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신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곧 어디라고요? 하늘이다 이거예요. 천국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다 이겁니다. 적어도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만이 내 마음에 성령을 모셨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지배하시고 내가 그 말씀에 지배받고 사는 사람이 비로소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새로운 가치관인 천국의 비밀은 예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적어도.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신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내가 자존심으로 모시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내 자존심이 아니요. 그래서 예수의 명예를 내가 가지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이 모든 하는 것들은 뭐냐? 이것은 하늘의 상을 위해서 내 천국에 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을 때에 이것은 세상의 재물보다도 더 귀한 것이라. 그것은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한다 이거죠. 이 땅에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 이와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이와 같이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고 이 권세는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것이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이요, 병들을 고칠 수 있는 것이요, 또 세상의 가치관으로 좋아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있는 자라 이겁니다.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권세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네가 인자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어떻게 보았습니까? 그 오빠인 곧 나사로가 부활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이와 같이 저를 살리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과 내일과 모레 3일 동안 내게 주어진다면 나는 오늘과 내일은 뭐하고 귀신 쫓고 병들을 고치다가 마지막 날에 내가 완전하리라.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동안 하신 일이 뭡니까?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는 것입니다. 천국을 전파하시는 일입니다. 영혼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것은 뭐냐?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상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흙도가니와 같은 것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다가 그 귀하신 보배인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주신 권세와 은사와 그리고 그 말씀을 여기다가 가만히 놔두고 죽어버리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복음, 영생의 말씀은 이것을 퍼내가지고 남들에게 죽어서 남들도 살리라고 주신 것이지 내 질그릇 아니면 가만히 가둬뒀다가 죽음을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제가 최상의 가치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의 가치관은 그것을 그 사람은 소유한 자, 사용할 수 있는 자가 최상의 가치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최상의 가치관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38절 보겠습니다.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최상의 가치관이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그가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고 그가 하신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 최상의 가치관입니다.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최상의 가치관을 내 질그릇 속에 담아만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상의 가치관을 자기가 사용하고 누리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언제 참여한다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뭐하는 사람? 최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과 그가 하신 말씀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그런데 부끄러워해. 그러면 나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부끄러움 당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한 번도 지금 예수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았어. 예수의 공로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았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언제쯤 나 말할래? 계속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언제쯤 말할래? 언제쯤 말할래? 지켜보시네. 근데 안 하고 그냥 죽었어. 아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겠다. 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했으니 나도 너를 부끄러울 수밖에 없구나. 주여, 나 알지 않습니까? 나 검단 성진이 나갔었는데요. 나 예배했는데, 나 기도했는데, 나 도문인도 모른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검단 성진이 나왔다고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최상의 자존심인 예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자랑할 수 있어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내가 너 안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큰 교회, 어느 유명한 목사님 앞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그건 난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내 종 배재한 목사를 통해서 너한테 말했다. 그런데 너는 그 말을 한마디도 내가 시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친구들한테 그냥 친구들이 지옥 가거나 말거나 말하지 않고 네 가족들한테 두려워서 두려워서 가족들한테 말하지 않았고 네 부모한테 말하지 않았고 친척들한테 말하지 않았고 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느냐? 정말 눈물 쏟아내면서 내 형제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네 학우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했느냐? 하지 않았지 않느냐? 주님께서 그거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도 왜 못하느냐?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에서 정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담력이 나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이 생각납니까? 적어도 우리가 학우들을 정말 가족들을 부모님을 전도한다면요, 정말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나는 천국 가는데 그들이 지옥 간다면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됩니까? 다 보인다 이겁니다. 천국에서 지옥에서 뭐 다 보인다 이겁니다. 그러나 천국 가서는요, 가족 관계는 끝나는 것입니다. 여보, 나 지옥에서 뜨거워. 여보가 아니요, 몰라. 이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다 형제밖에 없습니다. 부부 관계 없습니다. 부모 자녀 관계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아버지만 계시고요, 다 형제들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제 그분을 부끄러워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얼마나 이기적인 사실입니까? 지옥 가는 것을 보고도 방치한다는 것은요, 살인자입니다. 그런요. 무슨 살인자입니까? 영혼의 살인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주님 앞에서 영혼의 살인자를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임당했습니다. 죽임당한 직전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도 지나갔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죽게 됐네. 약을 발라주고 도와줬습니다. 그겁니다. 나 예수 잘 믿습니다. 뭘 잘 믿어? 나 기도도 많이 하는데요. 성경도 많이 보는데요. 전도했냐? 아니요. 기도했냐? 아니요. 나를 위해서 기도했지. 하나님 복 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집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는 너를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냐?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게 뭐냐?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구한 거 아니냐? 세상 지식 다 구한 거 아니냐?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고 뭐 무슨 차이가 있느냐? 똑같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자? 매일 성경을 보자.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매일 성경 상고하자. 내 영혼아, 매일 기도하자. 내 영혼아, 매일 전도하자. 예. 이거 세 개 빼놓고 내가 뭘 하겠어요? 나 열심히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가대 열심히 했는데요. 나 열심히 뭐 했는데요. 그래 다 좋다 이거죠. 그러나 막상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뭘 하겠느냐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해줘. 그런데 안 믿는 사람 앞에서 내가 과연 저는 그러다는 성경이야. 저를 보면 참 예수 믿는 분인지 알겠어. 이렇게 돼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쟁이가 되지 않고는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쟁이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선제가 있는 줄 알게 하렵니다. 바로 이 검단 지역에 예수 믿는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반에서 우리 학교에서요. 저 친구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학생 예수 믿는 사람이야. 선생님 보든 또 학생들 보든 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 사람 예수 믿는 자면 전혀 몰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너 모른다. 참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제는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자존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나로 하여금 참으로 천재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바로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갑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이처럼 이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뭡니까? 아버지 최상의 그 가치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할 능력이 있도록 다 같이 합시다.